예수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이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완성된 사랑. 지금 이제 이 빌라도 관정에서 이제 골고다까지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암흑 가운데 5시간 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죠. 오전 9시에 매달렸다가 3시 바로 9시 반에 이제 십자가 달리셨다가 3시가 좀 못 돼서 별세하셨기 때문에 5시간 조금 안 돼가지고 계셨는데, 매장지로 가기까지는 또 1시간 정도 더 십자가 매달려 계셔야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근처 상황은 모래 폭풍으로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살을 에이는 듯한 모래바람이 계속 부는 시로코라고 하는 모래바람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십자가의 처형이 끝난 직후에 이제 짧은 세 개의 문단으로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주인공이 이제 셋입니다. 한 명은 다윗 세베대, 두 번째는 사도 요한, 세 번째는 우주에 있는 그런 지적인 존재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다윗 세베대는 모래 폭풍이 어둠 속에서 마지막 전령까지 다 내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인들을 안정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골고다에 남아서 시신이 인기될 때까지 이제 자리를 지켰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광대한 우주에 있는 지적인 존재들은 인간이 벌인 그 죽음이 처참한 광경 앞에서 몸소리를 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슬픔 중에서도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했던 신실함을 다윗 세베대로부터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요한으로부터는 자신이 아픔보다 이웃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그런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우주 존재들로부터는 그 하루가 지상을 넘어서 온 우주에 남긴 무게감을 우리에게 인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걷는 신실함. 다윗 세베대가 마지막 전령을 내보낸 시각은 바로 오후 3시 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자마자 30분이 안 돼서 마지막 전령까지 전 곳곳에 다 파송을 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덮은 하늘을 뒤덮은 캄캄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 세베대도 오랫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전신이 다 지친 상태이고 슬픔에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 전령까지 빠짐없이 다 곳곳에 내보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 있으면 사람은 보통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에 압도되어 모든 것을 놓든지, 아니면은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고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다윗 세베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신앙의 크기는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지금 모래폭풍으로 어두운 캄캄한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내게 주어진 맡은 일을 얼마나 끝까지 붙드는가, 그것으로 신앙의 크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파발제도의 봉수꾼과 파발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봉수대에 봉수를 올리면 그걸 보고 파발꾼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잖아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음 역참까지 스테이션, 스탑, 그 사인이 있는 데까지 말을 보는 것이죠. 자기들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보다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자신들이 전화하면은 그 마을이 살고 성이 살고 도시가 살고 나라와 국가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몰살당하니까 그런 사실 하나로 끝까지 사람들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날들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슬픔 때문에 사명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슬픔 속에서도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슬픔보다 이웃을 먼저 헤아리는 사랑. 사도 요한 역시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상태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몇 시간 있으면, 3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참혹한 현장에 여성들을 그대로 더 두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동생 유다가 있었죠. 주도라고 하는 유다에게 여성들을 맡겨서 그들을 엘리야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할 때까지 골고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고 그 자신은 가장 힘든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사형수가 로마의 법에 따라서 끝까지 참관인 한 명을 두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별세한 이후에도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예수님이 시신을 운구하는 한 사람으로 사도 요한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로 들어갔던 그 로마의 센츄리온, 백부장,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운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은 종종 함께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세심하게 이끌어주는 데서 완성됩니다. 한 회사의 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에 큰 사고가 터지던 날 그는 밤늦도록 사고를 수습하면서 가장 먼저 신입 사원들부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니 너희는 오늘 쉬어라. 훗날 그 신입사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이 배려가 제가 이 회사에서 받은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는 그들을 함께 무너지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도 함께 몸서리친 하루. 이제 마지막은 시선을 지상에서 우주 전체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탄생하셔서 그 중앙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이 지상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퉁이로 내려오셔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주로서 자신을 증의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오랜 기간 동안에 감당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증여를 마치신 날이죠. 그것을 우주에 있는 수많은 지적인 존재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과업이 이루어진 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받은 주권을 받으신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제자들 몇 명이 조용히 예수님이 그 장래 돌아가신 별세의 뒷수습을 하고 있는 소박한 오후였지만 이면에는 광대한 우주의 수많은 지적인 존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몸서리치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지적 존재들이 볼 때는 자신들을 창조했던 사랑하는 주권자가 처형당하는 광경을 직접 목도해야만 됐고, 그 가운데 그 우주에서 가장 로우리 크리에이처라고 하는 가장 수준이 낮은 그러한 인간들이 그 잔혹함, 냉혹함 앞에 경악을 했습니다. 문명화가 진행될수록, 문명이 높을수록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깊어지고 온전해집니다.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인간들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문명화가 상당히 진행된 그러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볼 때 인간이 무지함으로, 편견으로, 선입관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그러한 외통수적인 그러한 심정으로 그렇게 벌인 일들을 보면서 경악을 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가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에 함께 반응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하다 여기는 슬픔 하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산골 마을에서 이름 없이 조용히 살던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연세가 드셔서 노화의 과정으로 돌아가셨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날 갑자기 그 노인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먼 곳 곳곳에서 찾아오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지야 저렇게 조용히 살던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건들을 보통 지극히 작은 개인적인 감상으로 축소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한 사람이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온 창조세계 우주가 함께 반응하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시대가 달라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일들이 예수복음에서는 핵시대적인 사건이다. 이포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십자가의 처형이 있던 그날 오후에 다윗 세베대는 어둠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완수를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슬픔보다는 이웃의 안전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몸소리 쳤습니다. 이 세 장면들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슬픔 중에도 붙드는 신실함과 사랑, 그것이 결코 작지 않은 무게로 온 우주에 서로 연결되어 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지금 지켜야 될 자리는 무엇이고 내가 먼저 헤아려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신실함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새롭게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